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엔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삶의 아버지 하나님
등불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또 우리 육체의 문제, 삶의 문제들이 아버지 풀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시고 치료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 나라의 소망이십니다. 아멘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 AD 49년 글라우디오 칙령 이후 기독교가 무서운 박해를 받게 되는데 그때를 중심으로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박해가 점점점 심해져서 AD 64년에 등장한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의 박해는 정말 끔찍하고 잔인했습니다. 로마의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만 발견되면 잡아다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것도 산채로 화형에 처형하거나 아니면 맹수에게 던지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초대교인들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힘으로 그들의 박해를 견뎌냈지만 그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성도들 중에서 믿음의 강주를 포기하고 점점점 그들 삶 속에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는 강권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당시처럼 그렇게 무서운 박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해가 아니라 오히려 안락한 삶으로 사단이가 성도들을 유혹해서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박해가 너무 심해서 드러나면 잡혀 죽고 하니까 도시 생활에서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들의 삶의 공동체에서 떠나서 여러분이 들어본 대로 지하 무덤 칼타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지하에 모여서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을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박해보다 더 무서운 안락한 삶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고 그 안락한 삶에 우리가 빠지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수고와 믿음의 열정이 사라지고 세상적으로 편하고
안일함 삶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치나 영적인 삶에 관한 관심은 사라지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오늘 하루를 편하고 즐겁게 사는데 관심을 두는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의 전부라고 한다면 오늘 시대가 추구하는 그 삶의 추구 방식이 옳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젊었을 때는 시간이 참 안 간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세월이라는 것이 사람이 느끼기에 10대는 10km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20대는 20km로 속력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50대는 50km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60대는 60km로 80대는 80km 그러게 이제 90대도 있으니까 아직 100대는 없어요. 100세도 금방 될 것 같긴 한데 90 시대가 되면 90km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렇게 느껴진다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아직 30대지만 마음의 30대 그냥 아주 속력이 상당히 아이고 벌써 3월이 다가고 있다는 게 너무 믿겨지질 않아요. 어때지? 벌써 3월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처럼 우리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는 두 시대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저기 아메리카에 가면 지금도 평균 수명이 30세입니다. 30세. 저도 두 생애를 살았어요. 여러분도 다 그러고 살아요. 이게 좋은 나라에 태어난 게 감사해야 돼. 아멘. 여기 한국이 좋은 나라예요. 지금 좀 싸우고 다퉈서 그러지. 이거 정리하고 또 다 해주면 잘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절대 안 버려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잘 준비하면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좋은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은 잠깐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 다음 세상, 천국, 영원, 그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으로 깨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 안주하고 오늘 편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내 인생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걱정 없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위하여 영생의 그런 가치를 위해서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할 게 있어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아멘. 달리기를 잘하려면 복장이 중요합니다. 안세영이가 어제 천이페인가 아주 천적이에요. 많이 졌어요, 그에게. 근데 4강에서 이겼답니다. 뉴스 봤어요? 나는 게임은 못 봤지만 뉴스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안세영이가 뭔 얘기했냐? 후원사로부터 신발을 받아 이제 후원사가 제공한 걸 신발을 신는데 그게 자기 발에 안 맞대요. 그래서 경기에 나가면 미끄러지고 불편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협회에서 후원사 신발이 안 된다. 그래서 안 바꿔줬다 그러더라고. 예, 이만큼 우리의 옷이나 운동화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실력이라면 복장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그것을 말씀하는데 먼저 모든 무거운 것들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벗어야 할 게 뭐냐? 버려야 할 게 뭐냐?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모든 무거운 것들을 벗어야 한다. 여기 무거운 것이라는 말은 짐이란 말이에요. 짐. 무거운 짐이죠. 짐. 그리고 무거운 것, 덩어리, 큰 덩어리. 그리고 방해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을 벗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죄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만 안 지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달리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달리기에 합당한, 여러분 뭐 겨울에, 예를 들면 겨울에는 춥잖아요. 겨울에도 달리기 하죠. 뭐 선수들 겨울에도 시합하잖아요. 그럼 겨울이니까 코트 입고 가서 뜁니까? 축구 선수들도요, 겨울에도 운동하더라고. 추운데 반바지에 반팔 입고 뛰는 선수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오리털 그냥 두툼히 입고 뛰면 되는데 왜? 그 경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 입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입는 게 죄도 아니고. 우리도 그것이 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무거운 것들이에요.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벗어야 할 게 뭐냐? 근심, 걱정, 게으러움, 염려. 뭐 근심, 걱정이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절대 못합니다. 욕심, 낙심, 또 마음의 상처. 사람이 살면서, 저도 이렇게 과거에 돌아온 뭐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오면 상처받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우리에게 계속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없애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래요. 자기의 상처가 가장 뭐하다? 크다.
여러분, 나도 상처받지만 상대도 상처받는 거예요. 그죠? 부부가 살다 보면요, 다투잖아요. 다퉈. 그러면 누구가 잘잘못은 분명히 좀 있긴 있지만 결국은 둘 다 뭐예요? 아주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지장이 많아. 이게 사탄이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를 그러겠어요? 상처받게.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꽉 닫히게 만들어.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이 상처라는 것이 나를 딱 잡아서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나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려면 물론 누가 상처를 안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근심 걱정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결심하고 이제 안 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처, 그 근심, 그 염려 그거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거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아픔을 다 치료해 주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주에서 큰 교회를 하신 분인데 그분 아드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잘 모르는데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기쁨이 없어져 버렸어요. 목회도 크게 하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어느 날 아이가 사고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떠나고 나니까 그 아들을 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자녀는 가슴에 묻는 데잖아요. 늘 훌쩍거리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기도하다가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냥.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를 위로해 줬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면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안고 늘 슬퍼하고 뭐 절망 속에 이렇게 사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완전히 바뀌어 버리더라고. 자기 아들이 천국 간 거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기쁘게 감사하러 사는 걸 봤어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이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상처를 우리 안에 갖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무거운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 내게 가져오면 내가 너 돌봐주겠다. 그거 다 해결해 주겠다.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만 있겠어요.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말 못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도록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해. 왜 그 생각이 계속 나서 기도가 제대로 안 돼. 뭘 해도 그것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뭐냐?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벗어버리래요. 뭐 무거운 거, 죄는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런 흔적들을 예수의 피로 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버려야 돼. 벗어버려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맡겼으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한번 맡겼다고 그래서 그 생각이 안 나냐? 아니요, 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뭘 해야 하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 믿음의 싸움이 뭐냐? 그 생각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올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자꾸 빨리 털어내야 돼. 그러다 보면 진짜로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했다고 없어지면 누가 상처를 안고 살고 근심을 안고 살고 불안을 안고 살겠어?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이 상처, 이 염려, 이 불안도 다 지신 거 믿습니다. 주님, 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을 홀랑 바꿔야 돼.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그것이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거 있다면 이 시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 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따라서 합시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한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큰 죄 그런 건 잘 안 지죠. 여러분이 그 죄 졌으면 여기 얼굴 보고 못 있어요. 어디 있겠어? 물론 출소 다 끝나고 출소해서 볼 수는 있지만 여기 안 있고 다른 데가 있어야 돼. 그런 것은 지키 어려운 죄예요. 지키 어려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인을 한다든가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키 쉬운 죄가 아니에요. 어려워. 근데 얽매이기 쉬운 죄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생활해서 저지르기 쉬운 죄를 말해요. 즉 원망, 불평. 그러니까 원망, 불평 없는 사람 없죠. 그게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근데 원망, 불평해갖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탐심, 거짓말, 시기, 질투, 불순종, 그리고 여러 가지 중독들, 이런 것이 우리가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예요. 이것은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지는 죄예요. 시기, 질투, 사촌이 땅 사면 뭐 한대요? 배가 아프죠? 아이, 목사님, 저는 안 아파요. 거짓말. 왜 잠 안 자고 나는 이럴까? 그래. 성도들도 서로 그래. 누가 기도 잘하는 것 같으면 왜 하나님, 저 사람은 기도 잘 되는데 기도는 안 되게 하시면 왜까? 하나님, 나도 은혜 주세요. 이러고 다 있어. 근데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데 방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방해.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래요. 이게 없는 사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욕심, 불순종,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거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갈 때 추운 날씨니까 코트를 입고 밖을 나가겠지만 집에 들어오면 벗어야 안 벗어요? 가벼운 옷으로 바꿔 입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러한 것들이 혹 있을지라도 벗어버려야 돼. 어떻게 벗습니까? 회개함으로 벗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다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섬겨도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얽매이기 쉬운 죄, 그것을 할 만한 이유들이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여러분 기억에서 떠나 보내야 돼. 여러분의 삶에서 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신앙의 경주에서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성공하려면 이러한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상 받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함으로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버릴 건 버리지만 또 바라볼 게 있는데, 그 위해서는 예수님이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먼저 믿음의 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라는 말은 창시자다, 지배자다, 저자다, 주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고 믿음의 지배자라는 거예요. 지배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 그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믿음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정의와 달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내가 시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이거 옛날에 쓴 역사네, 그러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역사.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지 나와 상관이 있어. 그것은 죽은 역사책. 하나님은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은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나에게도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은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내가 네 큰 방패고 상급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절대 아니다.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예요.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문화 전통은 그때 당시도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족장이잖아요. 그러면 족장이 다른 족장에 물려줘야 하는데 후손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려서부터 종을 자녀처럼 이렇게 길러서 자기의 후사, 상속자로 삼는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고 이제 날 환경도 아니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키웠으니까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 소리야, 아니다. 너 여기 따라 나와봐. 그러더니 밤하늘에 데려가서 저 하늘 좀 봐라.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별이요. 셀 수 있겠냐? 저걸 어떻게 셔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 앞으로 네 자손이 저렇게 많을 거야.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기 형편을 보면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었어.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으로 내가 의인이다, 의로 여겼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지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 것 같으면 오히려 시험에 들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참된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할 예배할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우리의 필요나 채워주고 우리의 질병이나 고쳐주고 우리의 문제나 해결, 그러려고 예수님 좀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지배자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 하나 해결해 주면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좋아요, 헤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상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이것은 금방 읽은 말씀처럼 마음이 하나님께서 먼 거예요. 먼 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습니까?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항상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케 하신 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안한 것들, 모자라는 것들을 채워서 온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온전케 하는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영을 온전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면, 예수님과 접촉되면 살아나.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영이 살아있었어요. 영이 살아있었어. 근데 범죄한 후에 죽은 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죗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영에 있어요. 영. 우리의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물론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나지만 우리의 영은 절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 영을 온전케 하시고 살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육체를 온전하게 하신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사람의 몸에 병이 들어왔어요. 병. 원래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몸은 병을 알지 못하는 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병이 들어왔어요. 뭐 병이 어떻게 해요? 사람 죽게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해주신 것이 예수님이시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채찍에 맞았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그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온전하게 회복받고 돌아갔어요.
오늘 또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믿고 살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지금도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연약한 거 있으면 기도하세요. 뭐 예수님이 여러분 채찍 맞은 거가 왜 맞았냐? 네 거 나을 주려고 그랬다잖아. 한 번 기도한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약도 어떤 건 몇 년 먹으라는 약도 있고 어떤 병은 몇 년이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먹어야 돼요? 아주 목숨 떨어질 때까지 먹어야 돼요. 갈수록 양이 늘더만. 어르신들 보니까 여러분은 약 안 먹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먹고, 먹는 사람 어쩔 수 없어요.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먹으면 더 좋은 거니까 가능하면 먹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약이 안 쌓이기를 보니까 우리 어머님도 보니까 살아계실 때 보니까 나이가 연세가 드실수록 약이 많아. 그래서 어떤 분이 한 보따리씩 먹는다는 말이 안 먹어본 사람 이해가 안 돼요. 가서 병원에 가서 약을 조제하잖아요. 진짜 한 보따리씩 줘요. 이렇게 먹는 게 한 주먹씩이요. 먹고 싶어서 먹는 걸로 뭐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단 소리요. 우리는 왜 그래? 몸이 여기저기 고장나는데 예수님 그랬대요. 그거 고쳐주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모세는 120년에 120살. 모세는 오래 산 거예요. 120살은 오래 산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오래 살 때가 아니에요. 그 형도 110세에 죽었어요. 아론도.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사는 시대가 아니라고. 기껏해야 7, 80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시편에서 모세가 쓸 때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사람이 70 정도 살고 강건하면 80 산다고 써놨어. 그러면 40년 더 살았으면 꽤 괜찮게 산 거죠. 근데 그는 그 나이에도 정정했어. 왜 그랬냐? 하나님을 늘 대면해 봐. 생명의 줄을 보니까 생명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보여준다고. 내가 자꾸 사당하냐 그럼 너 보고라도 죽어라. 그래서 보여주는데 노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높은 산이요. 거기에 뭐 사람이 없고 갔다는 말도 없어. 자기 발로 걸어 올라갔어. 지팡이지 찰 수 없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눈도 안 흐려졌대. 그게 건강했다는 말이야. 그걸 하나님 나라 갔어. 우리도 그랬으면 안 좋겠어요. 나는 그러기를 꿈꾸고 기도해. 하나님, 나도 안 아프다가 모세처럼 그날 하나님 오라 할 때, 야 이제 너 이제 살 날 다 됐으니까 가자 그러면 아멘. 그러고 가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질병이 없는 세상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 믿읍시다. 믿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따라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하신다. 마태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사가 형통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된다. 만사 형통은 슬픔도 고통도 실패도 아픔도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결과가 좋게 해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제부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